오늘은 민수기 25장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죠?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측면을 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 이전에 22장부터 24장의 이야기에 잠깐 주목하고 싶은데요.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가짜 돈 받고 뇌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척 전했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모압 왕에게 청탁을 받아서 이스라엘들이 모압 땅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듣고 그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엄청난 돈을 주면서.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유명한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 입을 열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주장되어지면서 축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주하려고 썼는데 자기의 입에서 계속 축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그마치 3번이나 썼는데 계속 축복을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25장 이전의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한 것이죠. 어디 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부정한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저주하려고 했지만 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할 거야. 나는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정한 자의 입을 들어서라도 다른 의도,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저주하려는 의도 속에서도 축복을 베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축복 속에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전에 있는 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택하사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기죽게 할지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그 입을 막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여러분을 축복하며 지원하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본문,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외적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이러한 대조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공격 다 막아주셨지만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노하는 장면이 2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컸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 전염병이 들은 거예요. 돌기 시작했는데 이 일로 죽은 자가 자그마치 24,000명이에요. 이 24,000명이 이스라엘 광야의 1세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수였어요. 성경 민수기 뒷부분을 보면요, 이 24,000명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뒤에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원망,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았던 1세대가 마지막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부어질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항상 패키지로 같이 따라옵니다. 음행은 곧 이방 여인들과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고, 우상 숭배를 드렸던 그 바알 신 자체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의미하면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 자체가 난잡한 성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쾌락의 극대화, 그리고 풍요도 주고 다산도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꼬드김에 빠져서 꼭 먹고 알먹고 하면서 완전 거기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데 모압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바알 신 앞에 절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파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음행하다, 이 자나, 히브리로 자나라는 뜻이거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자나. 이게 음행하다라는 뜻인데 우상숭배랑 같은 단어예요. 같이 가요. 다시 얘기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실 때의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음행했다,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자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그들과 결혼하듯이 그들을 나의 신부로 초청해서 함께 주님의 멋진 나라를 꿈꾸면서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 멋있는 남편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의 여인들의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람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피는 이스라엘의 관계,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의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형식만 있어요. 뜨겁지 않아요. 관계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바람피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관계 안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관계는 유지하지만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 우리와 함께 하신 신, 우리를 위하는 신이라는 생각 속에 이용해 먹을 땐 이용해 먹으면서 사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두 마음은 아닌지, 세상을 향하여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기에 파묻혀 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한 그 단서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지라.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러 있더니. 시딤에 머물러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머물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사브라는 건데 거주하다,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들은 모압에 머물러야 합니까? 머물지 말아야 합니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가야 될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었어요. 이곳이 조사원이 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거기에 거주하며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압 땅의 화려한 문화와 그 향취에 빠져서 여기가 최고네,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좋은 것이 없네 하면서 자리를 틀어 안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머무리려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심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욕심이, 그거 내려놓지 못함이 우리와 같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특징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쓰지 못하고 시간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진 채 세상 집착하느라고, 세상 때문에 바빠서 세상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과 관계는 소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마트폰에 머물러 세상 정보, 놀이, 그들의 방식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부러움에 우리의 눈을 두면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많은 목회자가요,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교회가 자기가 세운 공로, 노후에 그들이 세습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길 싫어하고 그게 자기 세계를 만든 결과 이 어떤 권력욕, 이 야망에 집착한 나머지 아름답게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욕심 부려가면서 결국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목회자들의 수많은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계속 외쳐야 돼. 내가 어디에 너무 빠져 있어. 지나친 개인적 취향에 빠져 있어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나?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나? 아니면 이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 생각 잃어버리고 여기에 팔려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하반절 보면 우상 숭배한 앞잡이 리더들, 수령들을 잡아다가 뜨거운 광야의 태양에 목매달아 죽게 해요. 너무 심각하죠. 이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태양은 태양신인 바알 숭배, 바알을 숭배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의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연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백성들은 수많은 전염병으로 광야에서 나가 떨어져 죽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정확하게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늘 나와요. 신명기 5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출애굽기 34장, 이 10계명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만 나면 그 뒤에 꼭 따라붙는 주님의 이 마음이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상 숭배할 때, 다른 것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로봇처럼 우리 무조건적 사랑하시지 하면서 그걸 우리는 이용하지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요, 바람난 사람 보듯이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 곳곳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질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의 이 분노와 진노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거기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너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13, 14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5장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너는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그분의 감정을 드러내실 때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들 배신감 느끼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질투라는 뜻의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의 한 형태로서, 질투도 사랑의 한 형태거든요.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격렬한 증오나 적의,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뒹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이제 이 본문 중간에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이 급박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다 목매달아 태양신을 절한 수령들을 잡아 죽고 연병이 돌고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우리를 더 충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 일로 통곡하고 있는데 성경을 쫓아 추적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시물인데, 시므온 지파 수령인 시므이가 미디안 족속의 수령, 다시 얘기해서 미디안의 여인 한 고스비라는 이 지파 족속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수령들이 다 심판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쓰러져 가고 있고 여인들은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시물이라는 한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겸비하여 회개는 못할 망정
미디안의 지휘관 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또 음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양심에 화인맞은 인간의 지독한 죄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뻔한데, 우리 내면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발길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딜레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전 이게 좋아요. 완전히 심판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내가 마음의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우상숭배와 같은 음행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차세대 리더예요. 대제사장의 출신입니다. 비느하스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 둘을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감 없습니다. 창세기 7절 8절 오늘 본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대신하여 질투한 비느하스로 인해 그 심판이 종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 분개한 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둘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불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둘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내 질투심으로 그가 대신 질투했다. 그 마음이 풀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대신하여 질투하여 대신 화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속에서도 대놓고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그 남자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자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그제서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제 그 다음 후반부로 가면 이제 미디안 대적을 완전 씨를 말리면서 공격하고 그 죄의 싹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주는 중요한 단서 두 가지를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수도꼭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도꼭지 물을 열기만 하면 그 축복이 강같이 쏟아지도록 우리 향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 그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와도 하나님 다 막아주셔서 축복으로 바꾸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진짜 위험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몰아간 것입니까? 외부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압 땅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3, 4대까지 이르는 우리 삶의 곤고한 인생이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유발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내 편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가 주님을 거절하면,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부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질투심 가운데, 하나님 계속 근심 가운데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100번 막아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요? 우리 죄가. 세상을 사랑한 우리 마음이 유일하게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이유를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곧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영혼에 찬바람이 숭숭 부는 것입니다. 집안이 아무리 크고 평수가 크고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 관계가 깨지면 서먹하고 집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축복해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러내서 이 이야기의 이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자기가 3번이나 신탁, 4번이나 신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권적 개입으로 저주하고 싶었는데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은 받았으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헷갈리면 안 돼요. 발람은 선지자고 모압 왕이 또 발락이에요.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내가 돈은 받았으니까 미안한데 다른 작전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들을 풀어놔라 라는 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그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게끔, 모압 땅에 머물게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여인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발람이 실패했지만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게끔 지혜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걸려 완전히 넘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보면 이러한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다시 얘기해서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발람과 같이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적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길 바랍니다. 사단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광명한 천사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딤에 머물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죄성,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들이 완전히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딤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마귀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줘요. 그럼 우리는 그것과 붙잡고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축복 대신 진노와 저주를 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려 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마귀는 정신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너무나 종속되어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가 넘어지는 영역이 항상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좀 자유하고 싶은데, 이러한 삶이 싫은데 똑같은 일로 넘어지는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우리 자신이 있지는 않은지, 그 유혹의 쓴뿌리를 완전히 전쟁의 승리로 뿌리 뽑아내는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감격은 잊은 채 늘 이렇게 관계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회개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영적 평안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면 그 딜레마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한 진노 속에서 울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안 여인을 여전히 자기 장막으로 들고 들어오는 시므리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마음은 아픈데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지금 완전히 심판받아서 어려워하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장막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들여놓는 우리 자신들이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러면 안 돼, 고통이 있고 울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대놓고 범죄하는 이런 역설적인 내 자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과 죄를 사랑하는 이 부패성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오늘 나오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대신 질투하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 남녀를 한 번에 찔러 죽이듯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 보면서 그러잖아요. 어쩜 이렇게 가차없이 그들을 죽일까? 어쩜 이렇게 충격적일까?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알아요. 죄에 있어서는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가차없이 너무나도 잔인하다 생각될 만큼 죄는 완전히 타협하지 않고 끊어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동정 연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올무에 묻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그 마음을 주는 것부터가 우리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거기 앞에서 연민을 갖지 마세요. 가차없이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잔인할 만큼 하나님은 죄의 암덩어리를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질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더라고요. 구약 성경, 수천 년 전에 구약의 민수기의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신약에 나온 야고보 사도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에서 7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늠한 여인들아, 영적 가늠한 사람들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아,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서, 이 시기가 같은 뜻이에요. 질투거든요.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죄성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끊어내도록, 그 죄를 끊어내도록 우리를 향해 성령의 거룩한 창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집착하고요,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도 이런 내 자신이 싫은데도 여전히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장막 안으로 그 음란한 것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 괜찮아요, 저 잘 살아,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성령의 시기하신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오늘 이 오전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계셔가지고 뭐 이런 예와 좀 민망하시긴 하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요즘 경주까지 가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엄청 멉니다. 저쪽 아닙니다. 경상북도인가요? 네, 완전 멀리 있습니다. 그런 거 아버지 계산 잘 하시나 봐요. 아빠 아침에 교회 오시려면 돈 얼마나 들어요? 교통비가 7만 원이나 나가, 헌금 돼야 되는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새벽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드신데 근처에서 예배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을 나의 처소가 있는데 그러느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못 박아두는 거예요. 경주에 계셔도 매주 올라오시라고 그러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롭고 힘든 인생, 예배가 나를 살린다. 예배가 난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와서도 마음 딴 데가 있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무너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내 삶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유혹에 맞장구 치는 내 죄성들이 완전하게 단절되어지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것,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떠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룩한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대신하여 비느하스처럼 계속 질투하고 계세요. 너 세상 사랑하면 안 돼. 너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너 얼만큼 사랑하는데,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너를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너 하나님 거야 하면서 그 질투심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와닿길 소원하고, 성령의 거룩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향한 질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시작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땅이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주님 오실 날, 주님과 만난 날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아까 오전에 우리 동열 간사님이 인도한 찬양도 너무 좋던데 오늘 본문이랑 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민하면서 저도 나름 음악해서 보니까 이 코드 좀 비슷하겠다고 봤더니 이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이 찬양도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아까 그 찬양 리드 좀 해주세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세상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성령이여 끊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가사 바꿔서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다른 신이 아닌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창녀와 신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순결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향한 순결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주님의 마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드릴 반응, 주님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이 시간 성령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죄를 향한 동정을 가졌고 끊지 못한 연민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오늘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내 삶이 죄로 인한 그 결과로 방황하고 어렵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진노하시지만 은혜와 축복에서는 1000대 만대까지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스러운 내 삶 자신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주님 끊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처럼 완전히 단절되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한 주 동안의 삶,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겸손함으로 나아가니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버지, 제가 감히 말씀을 들고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욕심으로 충만한지, 얼마나 나 자신밖에 모르는지,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아버지 성공과 인정과 아버지 내 자리에 목마른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공격과 상황과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두렵지 않은데 내적 평안과 영적인 아버지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불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죄를 끊어내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며 주님을 아버지 순결한 신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설교를 하다가 아버지, 물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것에 감격하여 변화되겠지만 목회자가 준비할 때 너무 우리는 사랑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 그래도 떠나지 않는구나,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 마음은 아버지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러니 나 괜찮다, 내 멋대로 살려 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아. 오늘 아버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영적 간음 가운데 바람피면 세상 사랑했을 때 그로 인한 수많은 진노와 어려움, 또 우리 스스로가 자처한 수많은 어려움과 결핍과
삶에 아버지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제 가운데 방황하고 영적 평안 없이 기쁨 없이 뭔가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내적 평안 없이 늘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떠난 죄를 사랑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떠난 그 관계의 죄를 아버지 주님의 질투하심으로 대신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과 위로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려움 없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 가운데 머무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시간들이 아버지 40년 동안 이어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1세대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식된 채 아주 광야에서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난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사 이제 아버지 죄를 향해서 함께 전쟁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주님과의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